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한 단어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오늘 물어볼까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와중에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하지만 저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저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이 가는 것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아이들이 어쩌면 저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저의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는지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연약함이 많고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거룩하시며 흠잡을 데 없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또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나눠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 장면이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 죄인들을 찾으시고 또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또 멀리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향해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들어가셨는데요.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사는 이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로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죄인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죄인을 찾으시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길에서 어딘가에서 시장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아이들이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꿈에서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당황하고 걱정되고 두려웠는지요. 그 잠 속에서 그런 꿈을 꾸고 버떡 깼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그처럼 부모가 자녀를 시장에서 아니면 길에서 잃어버리면 너무 놀라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아이를 찾는 데 전념하고 아이들 향해서 마음을 쏟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죄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려 멀리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충고하시고 다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오라고 우리를 잡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축복, 그리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의 이 여인이 그리고 있고 꿈꾸고 있던 완벽한 화목한 가정과 또한 부부, 그런 것들을 쫓다가 계속해서 실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 세상이 준 기쁨, 쾌락, 그것을 쫓다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여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여인이 채울 수 없는 그 기쁨, 다른 곳에서, 쾌락에서, 죄 가운데 찾고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그 기쁨을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한 생수, 구원의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버지는 그의 자녀와 영원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는 교제하는 그 삶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여자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특별한 어떤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고 또한 어떤 특별한 목적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또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에 이르는 길까지 그 선한 길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 다가온 예수님 그리고 여인에게 복된 복음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원한 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당신 자체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같이 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가져다 주는 정말 큰 기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아내와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왜 그냥 함께 하는 것,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과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와 그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죄 가운데 빠져 아버지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것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당신 자체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